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넉넉한 은혜 속에서의 삶인가 하는 것을 같이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족한 은혜 속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조 이성계 무학대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농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내 눈에는 스님이 돼지로 보이는데 스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소승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담으로 했겠죠, 이성계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목구멍만 생각하는 돼지의 마음과 중생을 염려하고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부처의 마음이 같을리 만무합니다. 사람의 의식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 만약에 목자가 성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면 저 성도가 말씀도 잘 깨닫고 하나님 사랑받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것만 밝히고 있다든가, 또 양들이 교회를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닌다든가 그런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그렇질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수를 알고 지킬 줄 아는 상태, 이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지족. 알지자를 써서 지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거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의 예배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큰 이익이 되어서 생애에 정말 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좀 비슷한 말인데 자기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의 자족이라는 말, 이것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자족, 스스로 자자를 쓴 거죠.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는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난한데, 치아지게 가난한데 궁핍에 처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니까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넉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과연 쉬울까? 쉽질 않습니다. 쉽질 않아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 들리는 소리도 보이는 형상도 발길 닿는 곳도 손에 잡히는 것도 다 피곤한 거예요.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기 때문에 목자는 애써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육신의 갈비탕 한 그릇에 피할 수 없는 정말 양식을 준비해서, 근데 그 양식을 족한 줄을 모르고 살피고 있다면 누가 피곤합니까?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 스스로가 피곤한 거죠. 스스로가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까?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그릇이라는 게 문제야. 욕심. 너무너무 욕심이 크니까 차지를 않아요, 마음에. 예? 차지를 않아요. 그 위가 폭식을 하고 이제 과식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가 늘어나요. 위가 늘어나 버린 사람, 이미 늘어나 버린 사람은 똑같은 양을 옆 사람하고 같이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배가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평생토록 어떻게 사냐 하면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큰 사람은 평생토록 피곤합니다. 왜? 다 안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봉급 100만 원 받고도 요즘 같은 때 이만큼만 받아도 얼마나 좋냐 하는데 1000만 원을 받고도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운동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4년 FA 계약을 했는데 100억을 받았다. 그냥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응? 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자들이 누립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낮춰서 생각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 않는데 연약하다고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약한 그대로. 그러면 웬만하면 감사하고 웬만하면 기쁘고 웬만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정상적인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게 다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감사하게 되는데 약하면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평생토록 핍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쇠방을 사셔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쇠방을 사셔요. 신방을 갔는데 상당히 옹색하게 살고 계시다. 그리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남의 시형 아파트를 그 임대입니까 뭡니까? 영구 임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구는 하여튼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
임대 아파트. 그 입주를 해서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평 정도 되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 그냥 부엌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근데 그때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금 계신 분이에요. 여기 권사님으로 이제 권사됐어요. 권사님으로 하신 분이에요. 이 권사님이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하신 말씀이 우리 애들이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잠이 안 온답니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넓고 막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 그 말이. 그리고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20 몇 년 됐는데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실제예요, 실제.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지난주에 증거해드렸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 환상과 계시를 말했어. 엄청난 것을 들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족하고는 딴판입니다. 자고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을 고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자는 맞는데 고자가 이게 족자고는 달라요. 발이 아니고 높을 고자라 말이에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몸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무언지 학자들도 정확하게 규명은 못합니다. 눈의 안질인지 간질인지 키가 작은지 무슨 핸디캡이 있는지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없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간구를 했어요. 통성기도 하기 전에 사람들 주여 삼창을 하고 하잖아요. 바울이 3번 간구를 했어요. 이거 빼달라고, 가시 좀 빼달라고. 없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가시가 은혜구나.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자고했을까. 근데 그 가시로 인하여 자기는 겸손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해졌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적당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족한 은혜 속에서 사는 비법.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족한 은혜를 웬만만 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일푼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는 1,000원도 귀한 거고 500원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있지도 않으면서 500원은 돈같이 생각지도 않아. 교회에 우리 단골 삼촌들 오시는 삼촌들 여러 명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그 삼촌 오셨다 얼른 나가서 그 맞이해라고.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은 던져버리면서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그러고 가요. 웃겨요. 그리고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 본사님이 어느 날은 이분이 이 안에까지 식당 있는 데까지 들어오니까 불쌍해가지고 10,000원짜리 2장을 줬어요. 불쌍해서 행색 보니까 돈을 구걸하러 왔는데 줬어요. 그랬더니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시퍼런 거 배추 이파리 그렇게 생긴 걸 준다고 하세요. 네? 예.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승화시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성질나서 그냥 화가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승화시키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승화시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온전케 된 거예요. 여기 8절, 아까 7절 읽었죠?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한 번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2번 해도 안 들어줘. 뭐 깨달았던 거죠? 3번 해도 까지 했던 건 뭐 깨달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못 깨달았던 거죠. 근데 3번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이거 빼달라, 가시 빼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하였더니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가 뭐하도다? 족하도다. 족한 은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목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가시가 있는 것을 엄청 기뻐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3번씩 빼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확 바뀐 거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마치 물가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죠. 나타내기 좋아하죠.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기 잘해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삶이 피곤한 거예요.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아. 지혜가 따라가질 않아. 능력이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채워지질 않으니까 피곤해요.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삶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삶이 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부터 있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그냥 일부러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낮으니까 그냥 낮은 상태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일부러 이렇게 낮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낮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다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은 멍에가 너무너무 쉬워. 짐이 너무너무 가벼워. 못난 내가 들어야지. 그럼 누가 들어? 내가 해야지. 이거 내가 들고 가야지. 못난 내가 들어야지. 내가 부족한 내가 낮은 자가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들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세상이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부장, 차장, 과장, 대장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데, 교회는 이건 역순입니다. 역순.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님이 그 다음 섬겨야 되고, 권사님이 그 다음 섬겨야 되고, 집사가 좀 덜 섬겨도 되고, 성도님도 그냥 섬김만 받아도 되고. 아니, 농담이 아니야. 이건 교회의 성직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 받음의 직분이 아니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서서 먹는 자가 그냥, 서서 먹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의 앞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말씀.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커. 보세요. 환상과 계시는요, 말씀을 경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써진 거예요. 이거 별로 환상 계시를 많이 받다 보면 이 성경에 써진 게 이게 너무 싱거워요. 직접 그냥 소리도 들리죠. 형상을 보여주시죠.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 빠질 뻔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그 바울을 건져준 거예요. 말씀을 경시하게 돼 있어요.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수제자라고 우쭐거리고 그래 다니더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따귀를 맞고 침뱉임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실 때 그 광경을 보고 너도 한 닭이지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다,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씩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는 흠이라. 그게 죽을 지경, 그 생각만 하면 죽을 지경이죠.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 고민하며 울부짖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는 능력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는 능력의 사자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그냥 병이 나서버립니다. 사도의 행전 현장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헌납하는데 얼마를 감추고 와서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베드로의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들어오는데 삽비라가 떠들었는데 또 거짓말해.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라고 죽었어요.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런 능력자. 약한 것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좀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힘 있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야,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비실비실 살고 있냐? 10년, 20년 믿었는데 네 사는 꼴이 뭐냐? 내 돈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절대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용신할 수가 없어요. 능력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통행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게 강점이에요. 강점.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려니 그래요. 기쁘대요. 이게 기쁘대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약할 그때의 강함, 그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능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본래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다메섹 성상에서 그냥 거꾸로 들어가지고 아예 소경을 만들어 버렸어. 소경을 만들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백지화 시켜버려요. 백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쓰셨어요.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쓰세요. 이세의 8 아들 중에 가장 출중한 자가 엘리압이요, 2번째 아미나답이요, 3번째 삼마요, 1, 2, 3 삼형제가 줄줄이 다 잘생겼고 강건하고 굳건했어요. 사무엘의 눈에도 그가 그렇게 잘나 보여서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어서 딱 엘리압이 나오니까
이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세 아들 하나 세우라 하니까 갔더니 이세 큰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말 보시는 눈이 정확하다. 사무엘의 눈에도 그 엘리압이 잘생기고 잘났어요. 굳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계속 7번 다 거절하더니 더 없느냐 하니까 뭐 이스라엘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 말째 8째 아들, 세상에 그 집안에 아들을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자치가 있는 대산날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8번째 아들 다윗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다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래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분, 약한 자를 써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천하고 못난 것들을 택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거죠. 아마 제가 저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나오고 서울대 어디 법대나 어디 나와가지고 했더라면 오늘 이 상황이 아닐 것이에요. 아마 제 성질이 우쭐대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배운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우리 수많은 시청자들도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는 게 없어요.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경이 무기라, 무기. 무기야. 할렐루야.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나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나 할 수 없어요. 다음 말도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할 말이 없는데 뭐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뭘로 얻었나니? 은혜로 얻는 거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이 선물 받아놓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뭐 만들었다 어쩌다 뭐 됩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다 하는 누가 그런 작자가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자랑할 것이 없어. 굳이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랑할 거 저도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 예수 십자가. 십자가 자랑을 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죽여버렸어요. 그 십자가가 세상에 있던 나를 또 죽여버렸어요.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가서 나를 찾아봐. 없어. 왜? 죽었으니까. 옛날에 그 친구는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속에 들었던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거 그거 다 없어요. 왜? 죽여버렸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자랑하면서 오늘 또 은혜 속에 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